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표제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은 7편입니다. 4편, 6편, 54편, 55편, 61, 67, 76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과 76편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중한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연주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6절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의 표현에 있어서 추수 이후의 절기인 장막절에 낭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추수의 기쁨이나 추수를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세계적입니다. 열방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 말씀이 익숙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한 내용을 가져와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가 평서문의 기본 순서인데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의미는 강조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문법에서도 강조 구문이 있듯이 히브리어 평서문에서 주어를 앞세워 강조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바알이나 아스타랍 같은 우상은 은혜와 복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장막절에 낭송되어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농사의 신, 수확의 결실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신이었습니다. 시인은 은혜와 복의 출발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넘어서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자리,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로 1절에 내어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사 비슷한 의미지만 우리말로 약간의 뉘앙스가 있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이유 없는 총애를 보이시는 개념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느낌이죠. 마치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마지막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으셨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신실한 고백이죠. 즉 이 선민의식이 독점되지 않고 그런 선민의식을 통해 온 백성의 축복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 시인은 신약적 온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아주 성령 충만할 때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또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앞에서 여러 번 본 바와 같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라로 시작했죠. 하지만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위기와 고난 속에 자신을 건져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주변 몇몇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확장, 거룩의 확장은 나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랑이 연습이 되어서, 이 사랑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교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죠. 세상에 나가서 복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